우리가 법에는 제가 이제 우리 법에는 우리 관례 하나의 그 간수법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윤리 도덕법, 윤리적인 법,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시행령 규례, 시행령 규칙법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법 조례안을 이미 통과시켰거나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예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런 입법 예고기간이에요. 이미 대전에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안 3조에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또한 24-365에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도 구로구에서도 서울시 구로구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7월 23일까지 입법을 예고하고 그 뒤에 이제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2조 3항에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도와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가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내부는 이제 우리 부산대 물리학과인 길원평 교수가 보내왔는데, 구로구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구로구 조례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미 대전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공성애자 보호 항목 추가라는 내용을 크게 보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조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관례 또는 윤리 그걸 넘어서 이제는 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법적인 행사적인 또 민행사상의 이제 책임을 묻는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 여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과는 별로 많이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에 대한, 이제 피조물들에 대한 그 규칙들, 그것들을 또한 한편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이제 그런 법들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하는 법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질서와 그 조화를 깨뜨리면 분명히 그게 엄청난 보험,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이분이 주목하여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컨택. 이제 눈을 들어서 영광의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좀 영으로는 주님을 보면서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와서 법을 제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430년 가까이를 이집트에 있다가 그들이 나온 거예요. 나올 때 그들이 어느 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무슨 산이었죠? 네,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그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이제 앞에 전문이 나와 있냐면 앞에 문이 나와 있는데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내어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법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는 누가 왕이었죠? 바로라는 왕이 중심이 된 그런 법을 만들어서 통치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사람과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예, 아들, 사람을 죽이는, 첫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이십니다. 어쩌면 애굽의 이집트 땅에서 어쩌면 그 10가지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했죠? 10가지는 신과 같은 것, 아이돌입니다. 요새 말하면 아이돌 같은 것.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아이돌, 기준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마지막 사람 또한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져 있던 한 부분이었고, 그러나 피나 개구리 또는 어두운 빛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중요한 하나의 법, 그들의 삶의 중요한 규례든 관습법이든 또는 도덕법이든 그 법의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잘못된 법의 기준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법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앞에 있던 법들을 다 그 법의 어떤 아이돌 같은 그 법을 제정하게 되는 기준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만군의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진짜 통치하는 사람이 내가 법이다. 힘이 곧 내가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연과 사람과 이 모든 걸 내가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 법이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법과의 싸움, 또 그 어떤 매뉴얼,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어서 그 법대로 정말 법대로 그 법 정신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되겠죠. 그대로 살면 그 매뉴얼대로 하면 그 기계가 고장 안 나고 그대로 그 기능을 100%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잘 수명이 길게 진행이 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 감사에 차를 빌려 타고 갔는데 갔다 오더니 우리 지금 지원이가 없는데 차 전공한 지원이가 깜짝 놀라면서 어휴 어떻게 차를 운전하시길래 뭐죠? 연비 저들이 나던데 연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탈 때는 연비가 15km? 몇 킬로? 지원이? 연비가 얼마나 왔어? 내 탈은 15, 16 막 나오는데 제가 한번 타고 갔다 왔더니 7km 나왔대요. 7km 보면 그래가지고 완전 차가 그냥 그동안 나름대로의 차를 나름대로 그 차가 만들어졌던 그 차 전공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잘 하면 1리터에 17km 가까이 막 나가는데 제가 막 차를 그냥 내 마음대로 비전공자 은혜 중심으로 운전을 했더니 그냥 완전히 차가 그냥 망가진 거예요. 그게 망가졌어. 큰일 났는데 저는 망가진 게 어떤 일인지 모르긴 해도 이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차를 차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쓰면 차가 오래 쓰고 그 다음에 기름도 적게 들면서 너무 잘 되겠죠. 왜? 차를 만든 사람의 그 의도대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진짜 만드신 그분이 주신 법, 그 메뉴대로 살면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무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여 세계의 정말 이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정말 내가 이제 심었고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험했을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질병, 외로스든 아니면 질병이든 또는 기근이든 전쟁, 다툼, 또 그 다음에 포로됨 이런 것이 없이 놀랍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조만 나라의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배우러 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나라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세계를 경영하는 실권은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 또는 다니엘이든 사실은 그들이 종이든 아니 팔려왔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정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든 사울이든 간에 그가 지금 잡혀가는 죄수, 전과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에 의해서 그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사형수고 사형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를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동성애는 이 법들을 제정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법은 헌법에 의한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 헌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분에 의한 본래 정신에 따라서 사실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모든 법이 그게 사실은 종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참 아이러니컬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먼저 한번 보겠는데, 재미있는, 이 동영상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몰라요. 일단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우리가 그 동성애자였던 한 사람이,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나와서 커밍아웃하고, 나가서 그것을 회개한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져서 그 자기의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공포하고 결코 동성애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고착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잘못된 죄라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를 변화시킨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 회개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동성애자였던 사람으로서 그가 그것을 반대하는.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해야 그것은 호소력이 있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부끄러운 가금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백하고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요나였어요. 일부러 이름을 원래 요나가 아니었고 원래 자기는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성적인 부분에서. 자기는 돌이켜 하나님께 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요나라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일선에 나오다시피는 했지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룩한 품성, 의로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태여 죄의 한 부분인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죠. 다만 이것이 동성애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요구하면서 정치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동성애가 또 사회 문화화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으로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또 마약을 하면 그건 죄야. 마약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생겨버리면 그걸 각자 개인의 취향,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법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할 그러한 명분이 없어져요. 법에 걸리니까. 법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동성애가 죄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그냥 우리가 평상에 옷을 입는 것처럼 누구나 함께 옷을 입는 그런 문화로 그냥 정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화 쟁점이 되면서 아무래도 내가 있어내 나서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제가 앞장을 서기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과 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들어갈 수쳐도 그냥 너무 아름답게 그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인권으로 포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보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속에 21가지의 여러 가지 그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헌법 11조에는 인권의 자유, 모든 자유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발달이 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다민족이라든가 인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좀 세분화돼서 그 인권을 논하게 돼 있죠. 그런데 동성애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으로 봤을 때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도 죄의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는 것도 자유 아니냐.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것, 도박하는 것, 전부 다 죄로 다루는데 왜 동성애만 특별하게 더 다루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구태여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속에다 이 헌법으로 제정을 해놓는다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성애 서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금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또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해서 나 동성애자를 목회하고 싶어. 그러면 앙수를 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서로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하십시다. 예. 법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 다 목사가 주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우리 커플 교회에서 축복해 주세요. 주례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져요. 이런 문제. 그거를 거절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까지. 그런 명세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법이 통과함으로써 발생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내 자녀가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자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모가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겠죠. 네. 이제 좀 약간 불을 켜고 이제 불을 끄고 어두움 침침해지니까 약간은 좀 분위기가 이렇게 잠오는 모드로 가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법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에 대한, 사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에 분명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하나님 만드신 구조입니다. 구조죠. 이 구조, 질서 또는 그 구조가 잘못되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의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러면 이것이 그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미 주신 구조가 파괴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에이즈나 또는 심각한 하나님의 진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 또는 구조로 본다면, 그러면 남자가 또는 여자가 오늘날 성폭력이라는 것은 그 성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이,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조화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강압적, 폭력적인 도구를 수행할 그런 성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는 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질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구조가 있고 하나는 성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옳죠. 옳지만 그 구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그 구조가 나를 위한, 나의 욕망과 탐욕을 위한, 욕망을 위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 어떤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 또한 그 질서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방향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붕괴될 때 거기에 구조 자체가 붕괴되면 심각한 일이 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의 방향이, 정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 여성을 도와주는, 여성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지, 또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통해서 남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걸 사랑하도록 가야지,
자기를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늘 말씀해요. 구조와 방향, 질서와 조화, 진리와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은 올바르게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재생산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약 동성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구조가 잘못될 때 그게 그 생명이 지속되고 나가서 더 풍성한 삶을 더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또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키도 더 크고 영적으로 영과 혼과 온몸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생명 번성에 갈 것이냐?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AJ 질병과 그러면 벌써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지 못할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 거기는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 방향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법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또는 그때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의 관습법 같은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법정에서 사형을 받고 그것을 집행을 거부하는 로마의 빌라도나 그것은 괜찮다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범죄한 자로 넘겨주는 그게 이제 자기가 황제로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자처럼 하지만 사실 빌라도는 그가 결백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여론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 법에 의해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오늘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실험실이나 또는 회사나 가정 내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관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예를 들면 아직도 좀 유교적이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먼저 먹어야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게 아직도 그대로 하나의 관습같이 이루어진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찬물도 위아래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먼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른들은 안 괜찮다. 너희들 먹으라 하고 본인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섬김으로 나누는 그리고 오히려 위에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섬김으로 쓰고 또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이런 구조와 방향이 제대로 잡힐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어. 이제는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도 너희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진정한 법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오늘 예를 들면 자연법이라는 것이 그런 세상에서 지금 법률학적인 자연법이 아니고 이 자연과학에 있는 하나의 법칙. 그 법칙을 연구해서 그 법칙에 작동하고 있는 법칙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놀라운 힘과 그 파워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잘 활용하는 그 분야에 우리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게 전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의 몸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몸을 예를 들어보면
몸에 뼈가 있고 그 뼈 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말이 맞죠? 피가 어디서 생성되죠? 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네? 자신이 없이 말하네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왜 자신이 없이 말을? 학부 1학년이 지금 얘기하는 위에서는 2학년 처음 봐. 맞아요? 모르겠어요? 피가 심장에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네, 그럼 뭐 너무 그런 걸 왜 묻습니까, 목사님? 유치하게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그러면 정우는 유치한가? 그게 아니잖아요. 뼈가 골수에서 피가 골수에서 만드는 게 맞죠. 그렇게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뼈 안에서 피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 참 놀랍다. 그것이 조건이 만들어질 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수에서 피가 나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재밌는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 성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양의 보좌와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에서 피가 만들어서 나와요. 재밌죠?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와 아들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 의미하냐 사실 성령의 생수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여러분들 조금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자꾸 이렇게 안 보니까 제가 이 설교가 이렇게 팍팍 이렇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을 들고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리액션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헌절과 동성애 법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입법이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 문제는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조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뒤바꿈으로 해서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럼 동성애가 없었느냐? 있었죠. 그로 인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는 우리가 바로 로마의 제국시에 있었던 그런 유적들을 보면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한 도시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나 또는 로마의 멸망과 같이 지금 세계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만큼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상찮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 변화를 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 사인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왜 오늘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만연해 갈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동성애가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그것을 드라마나 또는 소설이나 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미화시키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나라마다 또는 종교마다의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낳으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더불어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제 함께 뒹구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들을 10명 낳고 20명 낳고 20명까지 안 낳지만 그렇게 애를 낳아서 한 집에 이제 같이 자고 뒹굴면서 남성을 알고 여성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없어지면서 아이를 하나 둘 낳고 그것도 자기 방에 혼자 한 방에 혼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면서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끼리 친밀한 것들이 형성되는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옛날과는 다른, 외국 나라도 지금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동성애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가. 그렇게 형성되는 배후에 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둘밖에 낳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이 혼자서 방에 지나고, 그러면서 진정한 정말 남자와 여성을 아는, 여성과 남성을 알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 마치 여러분들이 독버섯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가 왜 생겼는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구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인과 동시에 오늘 이런 독버섯 같은 잘못된 동성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그런 가정 형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그리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매와 자매들이 또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친밀감이 형성되어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이 법이라고 하는 관례법, 하나의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되는데, 사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죠.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그런 정말 안 지키면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을 자꾸 내세우는 나라는 사실 망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법에 의해서 거의 망할 정도. 심각한 모든 게 그냥 아들도 아버지한테 고소하고, 응? 그러면서 그것을 주위에서 이 변호사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문화가 다 인종들이 세계에서 막 이렇게 올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올바른 공동체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없어도 사는 나라, 없어도 사는 사람 같이 얘기하면 좋은 사람을 그렇게 이미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김해 김씨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문중이 같이 모여 살죠. 거기는 무슨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규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교류가 형성되면서 이런 관습과 윤리들이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글과 같이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힘센 자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했을 때 볼 때는 먼저 잘못했을 때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건면하는데 건면할 때는 서로 가치관이 같아야 건면이 먹혀요. 그렇죠? 근데 가치관이 다르거나 세계관이 다르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뚱따는 같은 소리야? 괜찮아. 실험실에서 아니면 기숙사에서 아니 얼람 켜놓고 자. 자기는 혼자서 잘 때는 얼람 켜놓고 아침 예를 들면 7시에 얼람 켰는데 자기는 더 깊이 잠자는데 잠들었는데 친구는 얼람 켜놓고 오는데 눌리지도 않아. 자기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지는 하나의 자기가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엄마의 아빠의 그런 치마폭과 바지폭에 살아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험실과 기숙사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 큰 아픔이 있죠. 우리 집에는 괜찮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그 심각한 좋을 때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좋아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결혼해서 약발이 떨어지면 사랑의 약발이 떨어져서 한 2년 3년 지나면 드디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중요한 가치를 따라 그 가치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아까 말한 올바른 구조를 정하고 올바른 질서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가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모든 기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고린전서 12장은 은사장이요 13장이 사랑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이 뭐라고 여기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가 결국 방향성이 너희를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진 은사를 사용했고 그 방향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먼저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알려서 그 사람을 징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다 그것을 고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사자가 들은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사자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변호사나 판사라고 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정말 그것은 유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판사 자체를 나쁘다, 검사 자체를 나쁘다, 변호사 자체가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이 아니라 그런 법에다가 고수하는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면 이건 완전히 끝난 사회다. 이게 좋지 않은 사회라고. 그럼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본래 모습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들을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었죠. 근데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올바르게 그 안에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갈등이 생기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유가 지금 열이 납니다. 펄펄 납니다. 39.5도 납니다.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비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몸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몸에 있는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정말 올바른 몸의 구조로 말하면 몸의 머리가 제일 위에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이 위로 올라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머리가 발 밑에 가 있어. 발이 머리에 가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분명한 있어야 할 위치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사람과 이 분명한 또는 각자의 자리의 위치가 정위치의 구조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있는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들이 구조가 뒤틀어져 있어요. 약간. 거기서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해줘서 온몸을 제대로 된 위치로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암과 병에 걸릴 확률이 20-30% 높아집니다. 왜? 사람은 노동하면서 움직이고 제대로의 구조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제대로 허리가 제대로 이렇게 쫙 되는 게 아니라 이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드디어 장기와 다른 곳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 아까 말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 자리에 정확한 자리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자리,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설명해주는 그 구조적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왜곡되어져서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져서 베들레헴이 되어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 자체가 배가 나오는 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부분에 보다 더 확장되고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원래 자기의 자리 잡아야 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것이 건강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조직, 세포와 조직 기관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있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그것이 로마서 12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는 내용이 많은 은사, 모든 몸의 조직과 세포 기관이 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작동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덕을 세우도록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동성애 법 또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재헌제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재헌국회가 되어져서 그때 그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재헌국회를 사회 보았던 그 재헌국회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모르시죠? 우리 소망이는 기쁨이는 아나? 기쁨이는 그건 알겠지만 그죠? 그 국회의장이 누구였냐면 재헌국회 제일 그 사회를 맡은 국회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재헌국회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 첫 국회를 개회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목사님이 국회의원도 있으면서 그 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상상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법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아까 이 잘못된 구조,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이 질서, 구조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 그게 죄와 그러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올바른 하나님과 사람과 각자의 그 위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서 그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여자로서의 각각의 자리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식의 자리 또 선생과 제자의 자리 최근에 우리가 아는 어느 기독교 대학 들으셨죠? 특별히 아마 이름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게 그 뉴스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응? 그 교수가 장모 교수더라고요. 알죠? 그것도 디자인과 교수예요. 기도는 아나? 그 교수에 대해서 그 뉴스 아나? 대통령상까지 받은 한국 디자인 학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는 교회를 잘 나가는 너무 은혜롭게 믿음이 좋대요. 근데 그 제자를 불러다가 감금시켜서 인분을 똥오줌을 미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수와 학생과 선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구조 사실 그것이 바르게 자리 잡아서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큰데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선생의 권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 쓰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상대방을 위한 방향성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몸에 있는 구조가 자기를 위해 쓰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결국 암세포 같이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확대시키고 팽창하고 가는 죽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법은 세상의 죄와 사망이고 이 죄는 어디부터 온다고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의 법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욕심인데 욕심은 곧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헌법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추억이 있을 텐데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추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소문이 쫙 per렸어요. 어느 선생님이 왔어요. 선생님이 왔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뭐로 유명한가 알고 이분이 헌법 전문을 다 외운대요.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헌법 전문이 뭔지를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 선생님만 지나가면 뭉성거리는 거예요. 저분이 헌법 전문을 다 외운대요. 헌법 전문을 다 외워요. 막 소문이 터져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막 대단한 선생님 것처럼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그 선생님이 사회과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누가 용기를 내서 선생님 와 선생님이 헌법 전문을 다 외우신대요. 우리한테 한번 외워주시죠. 막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그냥 수업에 공부도 하기 싫고 여튼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뛰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헌법 전문 한번 외워주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저 헌법 전문을 약간 엄청난 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외우는데요 한 30초 걸렸나? 알고 보니까 국민교육 현장 비슷한 정도의 양이야. 근데 이분이 고시 시험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다 외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속에는 헌법 전문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 한 시간 오늘 요것으로 때우면 되겠다.
여하튼 오늘 선생님 오늘 헌법적 내용이면 오늘 수업은 땡. 뭐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를 딱 했는데 아니 한 뭐 1분 채 안 끝나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야 뻥 해서 그게 헌법 전문이라는 게 전문이라는 단어가 전체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는 헌법 전문가는 이거는 다 안 줄 알고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갈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 그 말은 이래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저런 해석이 되는데 그때 말은 이분이 다 외운다는 말은 헌법의 앞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이게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이 사실 10계명 앞에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대전제예요. 이분이 주신 법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 법은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배웁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권이라는 인간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종되었던 땅 아니면 너희들이 지푸라기와 먼지와 같은 아니면 너희들이 카오스 너희들이 정말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무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을 창조해내야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 그것은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애굽 땅에서 인간이 타락됨으로 그 구조가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태양신과 빛의 신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그 구조를 다 하나님이 처리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출애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내가 여호와 이 야훼 천지를 지으신 내가 무의 수를 창조하신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그게 내가 그 빛을 주신 여호와 야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준다 하면서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그게 10계명을 말씀하시고 10계명 이후에 구체적인 규례와 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규례와 법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죄는 욕심으로부터 오고 욕심이 탐욕 하나님이 떠난 가운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죄가 왔어. 탐욕 욕심으로 인한 죄가 오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생명의 법 이 생명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까 말한 올바른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여기는 죄는 곧 사망이죠. 그 사망을 이기는 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보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면 이 사망과 대치된 것이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사망은 생명으로 대치될 수 있는데, 사망은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대치되는데, 이 생명이 누구냐면 성령만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성령이 여러분들이 정말 임하실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의 죄를, 구조가 잘못 뒤바뀌었구나.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가 잘못 바뀌었구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잘못됐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동성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고 오셨을 때 이제는 성령이 오셨을 뿐에 그 구조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다시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선생과 제자 그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절제하지 못하면서 선생이 선생님들 자리를 벗어나요. 제자가 제자의 자리를 벗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아무리 마음속에 뒷담 안 까야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그리고 관계가 있는데 뒷담 안 까야지 하지만 여러분이 뒷담 안 까집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 구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성령이 오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아무리 잘하면 법이 사실은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북한 법도요. 법 그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준비하면서 법에 대한 걸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법이 이제 고장난 저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유신 독재 시대나 앞에 오면서 그 독재에 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독재의 중요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법정입니다. 근데 법을 만들어 그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을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관습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도인들이 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적 법과 동시에 그 법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덕을 씌우는 방향으로 가지고 너희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성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동성애 문제가 참 심각하게 벌어지느냐. 오늘 동성애 문제를 왜 그들은 동성애라는 걸 이용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운동을 하는 그 동성애 운동을 저도 뭐 깊이는 잘 모르지만 하면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운동에서의 그 건재는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것을 약점을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그들의 운동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약자를 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를 찾아라. 오늘 기독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교회에 축적되면서 오늘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약자를 얻고 거기에 노동자 계층 내지는 약자 계층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아까 말한 이 요나 씨가 말한 대로 이 요나 목사 얘기한 대로 오늘 이것은 정치 세력을 세력화해서 자기들이 가지는 이익을 이 방법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적 차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구도를 짜고 가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구조 속에 올바른 구조와 그 구조의 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단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정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해서 되어질 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18장에 가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자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사한 분량에 자라가지고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동성애 문제든 또는 이 법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정말 제대로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한 공동체 다른 어떤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과 성령의 법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과 오늘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속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있으면서 어느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바이러스 잘못된 그런 메로스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잘못된 구조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질서가 여러분들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 또는 부부 간의 관계 또는 가정에서의 관계 또 사회 안에서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우리에게 연들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연들 그런 사회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 하루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실제로 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연들의 구조적인 문제라, 연들의 삶 속에서의 방향성,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거의 차별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의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제헌절들을 지나고 또는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법이 하나님의 올바른 구조가, 법적인 구조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바르게 반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떤 기독교의 우리 자체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상대방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올바른 방향성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기독인들은 저 소수들을 무시하는 자인 것처럼 그들은 오해 만들게 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오도하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 저희들 위해서는 감사하고, 오늘 구체적인 나눔이 여러분들이 이어서 목장 안에 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불렀던 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올바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올바른 구조, 아버지와 누가 성령님, 정말 또 천사와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짐승과 식물과 동물, 식물과 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다는 게 어느 게 높고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올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방향성이 있어서 올바르게 사랑하는 자기 구조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서 주님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구조와 질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오늘 이 시대를 행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른 소리를 바라고 진리로 사랑을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시고 제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예수 사랑 학교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회사를 사랑해 내 마음속에 가정을 사랑해 가정을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민족을 사랑해 내 마음속에 넘쳐 민족을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열방을 사랑해 내 마음속에 넘쳐 열방을 사랑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참 마음에 아픔을 주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생애를 생각하면서 참 이런 구조가 되어가는 오늘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 이상 전세가 독버스 같은 잘못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앞으로 우리 가정, 내가 이룰 가정, 올바른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참 마음에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축복하면서 예수님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 나의 죄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셨던 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여 나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체를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여 정말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며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사와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가정이 파괴됩니다. 붕괴됩니다. 주님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구조가 붕괴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의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 넘쳐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부간에 아버지 가족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 모습 날 쫓아가시면서 한번